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자기의 12 아들들에게 한 축복이며 유언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언적인 말씀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야곱의 축복 속에 담긴 복음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기에 앞서 그들을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서 모은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는 칼,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곧 교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 아들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 교회가 출발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모인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영어로 하면 콜링 받은 것이지요. 그리고 후일에 당할 일 할 때 후일은 단순히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마지막 날, 말세는 언제를 지칭하는 말입니까? 세상 끝날입니까? 일명 저지먼트 데이 말이지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저지먼트 데이가 아닌 뱀의 머리가 밟히는 날이요, 죄와 사망이 심판을 받음으로 저주가 풀리는 날입니다. 물론 율법 아래에 종로로 타던 옛 사람, 옛 세상, 처음 하늘, 처음 땅, 그리고 처음 바다가 심판받는 날 말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말세는 언제입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한 축복 또는 예언은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12 아들을 향한 축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어도다.
르우벤의 뜻이 뭐죠? 보라 아들이로다 입니다. 물론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이고요, 그는 장자로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단순히 그의 외모나 실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장자가 그렇다는 이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는 그 탁월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가 라헬의 시녀요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비라를 범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는 어떤 구속사적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겠습니까? 장자이지만 아버지의 침상에까지 올라갔다가 장자의 자리를 잃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장자는 구속사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먼저 온 것, 바로 율법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무엇을 위해 주어졌습니까? 바로 인생들의 죄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난 스스로의 의로 하나님의 의, 곧 아버지의 침상에 오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졌지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하와, 가장 아름다운 천사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사탄, 어떻게 되던가요?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죄인으로 드러난다는 말이지. 한마디로 탁월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즉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 르우벤의 모습인 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르우벤의 모습이 내 속에는 없습니까? 분명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 율법에서 난 내 의로 왕 노릇하려고 하는 모습 말이지.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저는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 식구들이 끝까지 낮은 대로 임함으로 성령으로 마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시몬과 레위가 행한 폭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부해서 알듯이 자기의 누이 디나가 강간당하자 할례를 핑계로 세겜성 남자들을 도륙한 사건입니다. 하나님 백성된 거룩한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잘못 사용한 것이지요. 우리는 이들의 모습 또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선민이요, 둘째는 율법과 할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타깝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인 선택된 백성의 지위를 이용해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자기들을 높이는 데 사용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그들이 말이지요, 물론 율법과 할례 또한 마찬가지로 사용하고요, 본문으로 말하면 그들의 칼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폭력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과 할례가 왜 주어졌습니까?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준 것이요, 할례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표 아니겠습니까? 선민 또한 마찬가지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까? 그들의 탁월함이나 잘남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것입니다. 확인합니다.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못난 자를 가장 높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오히려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폭력의 도구로 사용을 했던 것이지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바로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을까요? 은혜로 받은 구원, 선물로 받은 성령의 은사, 그리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말이지. 그러다가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 곧 옥토가 되어야 할 심령밭이 찔레와 엉겅퀴만 가득한 가시밭이 되어 육체로 돌아가 버린 경우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만 찌르고 다니는 이런 경우 말이지. 영적으로 보면 레위요 시몬인 것입니다. 그런 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의 불로 가시를 태우고 말씀과 기도의 쟁기로 땅을 갈아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 말이지.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찬송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를 따라 나셨기에 유다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창세기 3장의 표현을 하면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의미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원수의 목을 잡고 뱀의 머리를 밟습니까? 이순신 장군처럼 긴 칼을 차고 광개토 대왕처럼 광활한 만주 벌판을 누비맵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원을 내려놓고 하늘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를 지심으로입니다. 고지를 점령함으로가 아닌 무덤에 내려감으로 말이지. 감히 세상이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 곧 십자가로 말입니다. 10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것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왕, 곧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할 때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처음 성막이 위치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말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라는 말이고요. 11절입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나귀는 짐을 운반하는 동물입니다. 그렇다면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나귀가 매여 있다는 말은 짐을 내려놓았다는 의미요, 또한 포도나무에 매여 있다는 말은 포도나무는 즐거움을 다는 천국 음료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영혼들이 이제는 짐을 내려놓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해 즐거움을 누린다는 말이지.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겁니다.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무슨 의미겠어요? 성경에서 포도주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저와 여러분에게 세마포시 주어진다는 말이지. 그리고 이 말씀은 성도인 우리의 죄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는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회개를 통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이제는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미움의 짐도, 원망의 짐도, 불평과 불만의 짐도, 그리고 억울함의 짐도 말이지. 물론 내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현실에 닥쳐 있는 삶의 짐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거룩한 천국 백성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오늘 하루도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거운 짐진 나귀와 같은 우리들을 이제는 생명나무가 되시며 안식이 되시는 포도나무의 아버지 하나님 매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우리들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품어주는 아버지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포도나무에 매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서 이제는 성령의 열매 기쁨의 열매들을 맺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즐거움의 혼인잔치 즐거움의 천국잔치를 함께 누리게 하시고 홀로 외로이 바깥 어둠에서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물이 있다면 죄가 있다면 보혈의 피로 다시 한 번 더 정결하게 해주시고 거룩한 옷을 입은 신부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